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심화포와 자족강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라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심화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창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금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멸망보다는 멸자를 바꿔서 소자를 써가지고 소망 그러면은 훨씬 마음에 와닿지요. 연속 지금 5주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써 멸망 시리즈가 끝납니다.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좀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내심 설교하는 자도 힘들었지만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음적으로는 힘이 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세 가지의 어떤 징조를 통해서 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것을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제목을 하나 다뤄둔 것이 의미가 좀 심장하지요. 성도들의 피가 2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이것만 잘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분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가? 절대자
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 그러면은 정성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신은 그 인간에게 복을 내려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뭐 일천 번제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요구대로 내용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왜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분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기쁨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함인가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대화 가운데서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의, 즉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이라 얘기를 계속하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자문자답을 하는 것이죠. 자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함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구원은 이웃을 위함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대화하는 중에 이 아이가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함이네요? 그러면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깊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험을 칠 때, 이 시험은 출제자가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출제자는 모든 시험의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 답을 유도하도록 출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사고를 끌어낼 것인가, 이게 유능한 출제자이죠. 그 일반 초등학교 출제 문제하고 대학 입시 문제 출제하고는 질이 다르죠. 초등학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 입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능한 교사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혜와 지식과 신앙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유능한 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냐 그러면은 내 목적이에요. 내 구원이, 내 구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아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인데 나의 유익이 아닌 것이라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근본적인 마지막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뭐야?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서 네가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요. 계속 조급한 마음에 답을 제시하려고 제가 성경을 펴들고 아이 앞에 가가지고 아까 그에 대한 답을 내가 여기서 찾아줄게 그랬더니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답을 스스로 찾아라. 그리고 답을 얘기를 안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기 위하여 계속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끝!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한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갖죠. 그래서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복은 1차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서 나오는 그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바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믿음의 발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발로. 믿음의 발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가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기쁨으로 가지세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즉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는 걸로요. 1차적인 목적이 이웃은 배제하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이게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김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복, 바라크를 줄 거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이웃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아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해서 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웃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하게 되면은 그 행복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되면은 이 행복을 나눠주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진짜 이웃이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을 찾을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이웃에게서 네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런데 보통 일반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직접적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인 것은 맞지만은
그 행복을 이제는 이웃에게서 찾으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괜히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거기에 내 행복이 있으니까. 원수를 미워해가지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행복이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가 나에게 화해 요청을 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느냐를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방법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렇게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은 우리 행복을 나의 직접적인 어떤 주어지는 것으로만 찾는데 이걸 가짜라고요. 음녀 바벨론이 지금 뭐 금과 보석과 진주와 화려한 옷으로 사치를 하고 살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심을 가진 인간들의 삶의 형태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음녀인데 음녀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잖아요. 성도들을. 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건강이 있고 먹을 음식이 많이 있고 꼭 누워 잘 만한 집이 좀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끼니가 때울 수 없고 지금 건강이 약해 있고 그리고 밤에 들어갈 때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것을 행복이다 누가 그럽니까? 우리의 행복은 전부 다 물질의 개념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음녀 바벨론은 잘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사람의 영혼까지를 그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면 행복할 것이고 이러면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파멸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의 파멸, 그들의 삶을 누가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영원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예전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바빌론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으로 들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했는 한 역사로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이 예언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삶이 복된 것이다라고 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운 장면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10절 보게 되면은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씩 얘기를 합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오늘 이 화가 3번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오늘 10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 한 번 나오고
거기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 부류. 이 세 부류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려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 부류가 어떤 부류들인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떨고 있는지를 이제 보자고요.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벨론이 뭘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고요? 크고 화려한 것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약하고 작은 것들, 초라한 것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크고 화려한 것을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서 얘기하죠. 한국에서 제일로 큰 회사가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치겠다 하게 되면은 복 받은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취직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이 구급 공무원 시험 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수재들이 응시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청소하는 길거리 미화원들, 여기에 응시한 사람들도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응시를 막 한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늘 크고 화려한 거예요. 좋은 거, 1등이에요, 1등. 꼴찌는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이 부족한 놈, 이렇게 취급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 유혹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어떨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통곡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1절과 15절입니다. 누가 통곡하는지 볼까요? 여기서 상고들은 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정개혁은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11절과 15절을 읽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지금 바벨론은 사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치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사치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치 성경적으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가지고 그걸 사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의 세상적인 방법의 사치는 많은 걸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치의 물품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이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장사하는 이런 모양의 상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뭘 얘기하죠? 그 내용의 내용. 이걸 팔아가지고 바벨론적인 사치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장사.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웃의 행복이 아닌 나만의 행복, 나만의 유익. 그래서 위에 올라서서 약한 자들을 괄세하고 무시하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는 이 삶의 왕이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부속되어서
빌부터 살아가는 상인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욕구를 채울 만한 것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통해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16절에서 19절이에요. 계시록 18장 16절 19절.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가라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새 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건 지금 바다를 왕래하면서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사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없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사는 자들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장사를 통해 가지고 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치를 원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심판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제는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치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사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또 뭔가도 제공하는 그런 삶이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이걸 딱 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즉 될 것이나 이제는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는 이제 알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소제목으로 달았던 것이에요. 소제목으로 달았던 것.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4절 18장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죠.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모여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천국도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겠네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 있다 하게 되면 여기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니까 성도들의 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피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며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의 주류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그 말씀은 쫓아서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말씀은 지금 반대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니면 어떤 소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겠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 소리겠죠. 그걸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 성에 누구의 피가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가 있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겠죠. 성도의 삶의 형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건이 벌써 있었어요. 다 배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 증인의 삶이 나오잖아요. 감람나무와 촛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다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두 증인의 삶이 누구의 삶이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어떤 얘기를 지금 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양식 삼아 살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양식 삼아 살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의 삶의 형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은 괴롭지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계시록 마지막 설교인 것이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도 합격점을 받을 만한 점수를 가진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괴로워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선지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예요.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땅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딱 하신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는 것은 뭐, 그리고 겸손하기는 또 대단했어요. 기도는 또 어떻고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믿음이 됩니까? 행위로 봤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 그 하는 그것은 죄의 행위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삶을 질타하니까 싫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요,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2번 죽이는 것입니다. 2번 죽이는 거예요. 장례를 못 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주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거예요? 서로 예물을 교환들을 합니다.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이, 죽이는 자의 삶은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이 두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죠. 지금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성도의 피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의 피가 거기에 있겠는가? 그리고 왜 심판이 있는가? 여러분 아련하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 이거 24절 아까 했던 말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지금 누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바벨론적인 이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죽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게 섞여버리게 되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인 것인지 모릅니다. 섞여버리게 되면은. 선으로 섞이든지 악으로 섞이든지 섞여버리게 되면은 구분이 안 돼요. 마지막에 주님만이 그걸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바벨론적인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호락꽃 찬란한 그런 붉은 옷으로 전부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반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는 이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섞여버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놈들 때문에 내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바벨론적인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섞여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전혀 그들에게 제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은 얘기, 아니 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관이고 이 삶이 행복이다라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묘하게 생긴 이 성도들이 그걸 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살아있는 한은 나의 삶의 가치는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자기들 멀리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은 이걸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다니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거 한다 하여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한다 하여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박수 치지요. 맞아 맞아. 다 이걸 추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네들끼리 이걸 반대해? 그리고 그 반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 모조리 같은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 왜 우리처럼 살면 편하고 좋은데 왜 그걸 다 절제하면서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 에이 바보. 그래서 여러분 바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가 인식되니까 그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18장 마지막 절에 한 줄로 딱 써놓은 거예요. 축약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렇지, 이 삶이 바른 삶이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왜? 사기 안 치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남은 거 빼앗지 않으니까, 담 넘어가가지고 훔쳐오지 않으니까 내가 어렵잖아요, 삶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왜 그렇게만 살아? 너 나처럼 살아봐. 그러면 옳게 살 거야. 근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은 14만 4천 명 안에 넣어서 호련히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 같으나 멸망하나 그 사람들만 들려 올라간다니까.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느냐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을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우리 다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 잘 들어요. 장인이 하는 소리를.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정한 땅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부와 사치의 끝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의 최고의 쾌락이 뭔지 아십니까? 음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서 멸하겠다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롯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녀이죠. 이 정혼한 여자는 사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들에게 얘기했죠. 야야 이렇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한다. 천사가. 했더니 사이들이 그 말 자체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방북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게 되면은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스스로. 제가 아침에 운동하잖아요. 근데 요즘 더우니까 사람들이 막걸리를 좀 많이 가져옵니다. 막걸리를. 근데 우리는 목사들이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미안하니까, 이 목사님도 술 한잔 하시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이랬습니다. 그때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을 한번 했습니다. 목사는 술을 안 먹는데 자꾸 왜 술을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농담하셔. 농담. 여러분, 농담 좋아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얘기가 되면 죽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식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한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조심스럽게 하지만 나이로 들고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꼴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적어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으나 농담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줄 것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농담 여기지 마십시오. 바벨론적인 삶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기는 살되 그걸 추구하여 내가 왕처럼 살겠다라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십시오.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웃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로 가져오세요. 교회로. 여러분 스스로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게 되면은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서 자기 자랑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걸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도 그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천국 가면 나쁘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제자들 앞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잖아요. 여기서 가난하면 어떤 가난함일까요? 그냥 물질적인 가난함일까요? 아니죠. 영적인 가난함을 그걸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가 일하죠. 교회가 무슨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교회가 뭐 빌딩 지으려고 합니까?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흡족하게 교회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얘기 교회 하지 말라고 상처받는다고. 저도 헌금 교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기다. 그런데 이럴 때 한 번씩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렵습니다. 그 쓰기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교회처럼 쓸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다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교회에다 갖다 내세요. 그러면 교회 믿음 좋으신 집사님들이 잘 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말 나온 김에 조금 합시다. 장학금 가져가지고 11조 한 친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뭔지 모르고도 해요. 그냥 시키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그런 장학금 받아가지고 11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저는 강요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11조는 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11조 안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요.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최소한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좀 해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11조 해놓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내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래요. 왜 10분의 1만 합니까? 다 드려야지. 나를 드려버리는. 그렇다고 11조 안 하신 분들을 절대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수님께서 다 드리셔서 옛날에 그 11조 개념으로는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설교가 나가면 또 난리 날 텐데 잘라보든지 해야 돼요. 11조 하지 맙시다 유튜브 올라오자면요 그 조회수는 엄청납니다. 11조 하지 말자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지. 그게 엄청난 짐이었는데 엄청난 짐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11조는 여러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11조를 요구를 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 하신 분도 자유로우시고 11조 안 하신 분도 자유로우시고 좀 더 하면 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10원까지 계산해서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집사님.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워가지고 11조 하나도 안 하게 되면은 교회에 이제 1년 있으면 문 닫습니다. 오늘 제가 하도 이 설교가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풀어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4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여러분 붙잡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 여기서 살겠다고 몸을 만지셔도 하나님 여러분을 다 이끌고 가실 거란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셔서 가듯이. 그런 이루함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받으셔야지. 또 눌려가지고 이 피 좀 봐, 피. 이러고 세상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길이기에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손잡아 이끄시는 삶이오니 담대하게 이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